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뭔가 지배하는 것,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더 앞서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서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그러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온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러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하는 거,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이 바로 그 배경이죠. 무엇로 시작이 되냐면 제자들의 잘못된 왜곡된 욕망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하잖아요.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부모는 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되기를.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그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그와 같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나라를 권력의 자리 또는 높은 자리의 위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26절 27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20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원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딱 결론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본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중직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그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라고요. 스스로를 부르신 호칭이 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의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 경배를 받아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 나는 마땅한 자다. 나는 경배를 받아도 마땅한 자다. 왜?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받아도 마땅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까지 내몰아서 가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방향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향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저 단순한 친절, 단순한 봉사, 그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대신 자유케 하는 희생, 이게 바로 대속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렵죠.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알아가려고 하고 그 넓이를 알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섬김의 그 가장 깊은 그 자리,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단지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묵묵히 다 감내하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도 이런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말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더 살아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힘든데, 그렇죠? 나도 어려운데,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해를 입어야 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은 대부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우리가 각 기관들을 섬겨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섬겨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으니까. 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내가 무언가 애를 써서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 어떻게 해서 그걸 증명해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도 내가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꾸 따라서 해야 돼요.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이미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값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입었으니까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섬김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녀는 부모의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게 여기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왜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의 섬김, 친구를 경쟁자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웃의 관계로 쳐다보고, 그리고 약한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억울하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일들이지요. 섬김은 약함이 아니고 강함입니다. 섬기는 자가 왠지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으뜸이에요. 섬기는 자가 최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섬길 수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섬길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교회는 무언가 없애고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오래 믿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많이 알수록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때로는 못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정답이야, 왜 그렇게 못해가 아니라, 많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같이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교육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교육은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나처럼 해봐라,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해봐가 아니고 먼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섬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2025년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교회, 더 낮아지는 교회, 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역시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바라보면,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이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섬김이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